히브리서 1장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였지만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냈는지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편지가 히브리인 출신 성도들, 곧 유대교 배경을 가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들을 불법 집단으로 취급했고 유대 사회는 그들을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모임이 흩어지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원망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성도들 마음속에는 이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로마 제국이 인정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될 텐데.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들에게 외칩니다. 아니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 천사와 제사,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더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히브리서 1장 전체는 흔들리는 성도에게 특히 구약의 선지자와 천사 피조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구약과 달라졌다는 것을,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조각난 계시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의 약속을 전하셨고, 또 엘리야를 통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귀한 계시였지만 그것은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처럼 받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1절에서 선지자 이야기를 하며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길래 1절에서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였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단순한 계시자,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신적 도구로 보고 존경하며 매우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곧 율법 그 자체와 같았습니다. 또 다른 인물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꿈과 또 환상, 율법과 제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제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고, 또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제사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드러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옛적에 이뤄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며, 예수님은 그 말씀의 완성자이십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옛적 선지자부터 예수님의 말씀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파편적인 조각이나 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릴 틈이 없습니다.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삶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 맡겨드리고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절과 4절이
율법을 통해 복음을 이야기하였다면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천사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매우 높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기록한 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이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권위는 곧 율법의 권위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심지어 천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자로 여기며 경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천사를 높인다는 것은 율법을 존중한다는 의미였고 이는 유대교 신앙 전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들은 천사보다 크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천사의 본질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는 피조물일 뿐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요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되 유대인들이 아무리 천사를 높게 보고 존귀하게 여겼다 하더라도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불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영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사조차 그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경배하는 분이 아니라 경배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천사도 할 수 없는 죄사함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에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자는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다고 평가받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 다윗의 왕조도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강력한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제국처럼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강력한 왕자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했던 모든 왕조와 제국조차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원수가 굴복할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와 악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굴복시키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세상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악한 것으로 너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고사하고 마귀를 숭배하기도 하고 또 사탄교나 영매, 접신 등 이런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나 타로, 별자리, 궁합, 사주팔자 등을 별로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아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내 정보 조금만 넣으면 바로 몇 번만 클릭하면 쭈루룩 뜨죠. 그리고 카톡으로 타로를 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로 의뢰해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할로윈 축제 아시죠? 할로윈 축제의 기원이 무엇인지 제가 잠시 찾아봤는데, 이 할로윈은 켈트족의 전통 축제로서 이들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죽음의 신에게 음식을 올리고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 풍습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양식 제사 같은 것이죠. 어린이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이제 할로윈 축제를 기다리고 또 귀신 분장이나 귀신을 테마로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꾸미고 있습니다. 곧 우리 교회에서 빛의 축제라는 축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축제의 취지도 아이들이 할로윈 축제 대신 교회에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할로윈을 즐기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무겁고 무서운 그런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가장 높으신 이름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계시며 힘이 되시는 주님임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가 아닌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유혹과 어려움 그리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유혹의 시대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을 붙들고 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붙듭시다.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불꽃처럼 사역하며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며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유혹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창조주이자 우리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손길을 통하여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